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참빛을 얻는 방법과 결과,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신비를 저는 DNA가 구현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단히 놀라울 일은 아닙니다. 설계도가 건물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설계도는 한 인격체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설계도를 가지실 수 있는 분, 그는 온전한 인격체이시고 전능하신 이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생명의 근본이 되는 그 생명의 설계도, 그 DNA를 그 안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 여러분 모태로부터 해서 어떻게 조성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들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적을 매번 부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도록 한 거잖아요. 그것이 구현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이 세속화된 사회에서는 마치 기계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그냥 내가 불편하면 생명이긴 하지만 나타나기 전이니까 지워버려도 없애버려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100만 명 이상이 낙태를 하는 거잖아요. 한국도 통계에서는 지기를 싫어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자살률 또 저출산율 세계 기록을 세우다 보니까 아마도 낙태율도 못지않게 상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과정 가운데 있지만 기계적인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그래서 장애가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명처럼 그 생명을 받들어 섬기고 누려야지요.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대한 예의이고 또 이를 알게 된 자의 마땅한 자세이고 또 이를 기쁨과 감사로 받는 생명에 대한 하나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이,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 DNA가 육신이 되어서 그는 그 말씀의 구현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적인 말로 전권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다 구현한 아들, 독생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유전자,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 일그러진 생명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을 그 안에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그 생명 DNA를 우리 안에 그대로 덮어 쓴다, 이식받는다는 의미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말이에요.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머릿속으로 이해한다는 것하고는 애제력의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건강한 줄기세포를 우리가 이식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죠. 예. 그보다는 내가 사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게 있기나 하면 괜찮은 거예요. 있기나 하면. 근데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내가 심장을 이식받아야 하는데 이식받는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인하는 데 도움되겠죠. 사인하는데. 네? 부작용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생존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건강한 심장을 이식받으면 적어도 10년은 이상이 없다. 10년 후에는 재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도 당장 생명이 경각인데 10년이 어디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시간과 횟수로 따질 수 없는 거죠. 내가 생명을 다시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 정도의 지식은 필요하지만 사실은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무엇을 알겠어요? 아마 의사들 자체도 더 자세히 물어보면 내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충실할 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태민이가 간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거의 이제 기능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을 때, 그 마지노선에 왔을 때 그날 아침에 간이 도착해서 바로 그날 수술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골든타임의 마지막 끝자락에 수술을 받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믿음이란 뭐냐면 그 마지막 순간에 이거 이식 받겠다고 사인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인 안 하면 이식을 못 받으니까 믿음이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증여자가 없다면, 그리고 이 이식할 수 있는 기술이, 의료적인 기술이 없다면 사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긴 해요. 내가 승인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 그 은혜로 그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내가 사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고 깨닫는다. 어떤 이들은 알아야 믿는다. 뭘 알아요? 뭘? 주신 은혜가 없는데 내가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리고 안다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기억력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알았어. 근데 오늘 기억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믿는다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 기억이 안 나는 걸.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심지어 내가 미워했던 사람도 기억이 안 난다니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옛날에 약간 어색해. 저 사람을 내가 미워했던가 좋아했던가 기억이 안 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던가 내가 상처를 주었던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서로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우리 여기 삼성 그 본부장 계셨던 형들님이 이제 부사장을 하고 계실 때요. 이순희 집사님 말고 또 다른 분, 물산에 계셨던 분, 한국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날 이제 그 재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무슨 모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우연히 그 자리에 있으니까 저도 아마 비슷한 사람으로 생각을 아마 착각했을 수 있죠.
저는 그 집사님이어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예 안녕하세요 반갑게 했더니 지금 어디 계시더라? 그래서 어디 계시더라? 그쪽 부류의 사람인 줄 알고 그 제가 조금 민망했는데 저희 창규 목사가 그때 목사님 여기 웬일이에요? 글쎄요 저도 웬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찌 우리 그날을 잊겠느냐. 그런데 잊어버려요. 세월이 지나니까. 그래서 믿음이 기억에 의존한다. 세상에 믿을 게 없어요. 그거는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거의 99.999%는 그 은혜에 의하여요. 그렇죠? DNA가 구현이 됐다고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그게 99.999%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내가 그걸 승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사이버 세상이에요. 그죠? 사이버그의 세상, 사이버그. 그냥 누가 명령 하나 내리면 나머지 저절로 되는. 그건 두렵고 떨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주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존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 작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멘 승인할 때 내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 작은 나에게 그 순종의 의미를 알게 하신 하나님이 존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별의 아픔을, 만남의 기쁨을, 함께함의 즐거움을, 깨달음의 그 영광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존귀해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끝도 없어?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이 감성과 이를 인내할 수 있는 마음과, 여러분 이것이 삶의 오묘함이고 생명의 즐거움이에요. 이놈의 팔자가 왜 이렇게 거센지, 왜 이렇게 나에게는 슬픔이 많은지, 여러분 슬픔이 없다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절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를 주셔서 우리에게 승인할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나의 결단이니까, 나의 승인이니까. 그러나 은혜에 비하면 그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전 잉글랜드에서 가장 초라한 예수님 영접이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주님 앞에 체크메이트, 이제 더 이상 저항할 수 있는 장기판에 저항할 수 있는 수가 단 한 개도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킹을 쓰러뜨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도 자랑할 게 없었다. 저항할 아무런 이유가 없이 자기는 그냥 그렇게 정말 초라하게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건 그의 레토릭이고 초라한 건 아니죠. 영광되지만 나 오늘 예수님 내가 영접했다, 이 불신앙과 반대되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내가 드디어 예수님 영접했다, 니들 아느냐? 그렇게 소리칠 수 없다 그 말이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 시인하고 그냥 힘없이 골목에 가서 자기보다 힘센 애하고 한번 싸워보겠다고 하다가 이길 확률 0%. 주먹 들이대고 너 나 이겨? 그러니까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얻어맞는 수밖에 없잖아요. 마치 그와 같다. 믿음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신뢰하지 않죠. 우리의 의지도 신뢰하지 않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기회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죠.
오늘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정표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그 이정표에 불과하죠. 그러나 중요합니다. 이정표가 있어야 참된 길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물론 그 길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이정표에 불과한 거죠. 요한은 그 이정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냥 패스합니다.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 우리 안에 어둠을 비추는 빛. 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점진적으로 밝아진다. 그래서 저는 복음적으로 이 디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밝아지는 거. 왜냐하면 한 방에 빵 밝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명 자체에 대해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복음적인 방식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선택해서 갈등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 체질이 원래 그런 체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복음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음식 메뉴를 놓고 오래 보고 있으면 저는 막 속에서 화가 나요. 저의 불신앙을 보는 것 같아서. 그 먹는 메뉴 하나 고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지금 사주거나 아니면 먹거나 좋은 기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을 하나 딱 정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는 이런 거 고민해요. 이런 게 힘들어요. 그게 원래 제 체질이에요. 칫솔 하나 고르는 것도 힘들고 선물 같은 건 고르는 것은 애제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고르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혐오스럽고 그리고 정말 뒤탈 많은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고르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 나도 그분 앞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게 마땅하도다. 근데 그 짜장면 짬뽕 싸해서 그렇게 고민을 해요? 아무거나 먹어. 오늘은 뭐가 땡기고 아니 안 땡겨도 괜찮아. 맛있게 먹으면 그만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또 옛날 버릇이 나와서 이걸 고르고 앉아 있어요. 이게 피자가 이렇게 종류가 많아. 그러니까 딱 고르고요. 스파게티 종류가 그러면 제일 비싼 거 고르면 돼요. 그러면 적어도 맛이 없었으면 그래도 나는 비싼 거 먹었다는 자부심 하나 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맛있게 먹었으면 됐죠. 그렇습니다. 이태리 식당 주인이 말했어요. 이태리 식당이 실패하는 거 봤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태리 식당은 실패하는 법이 없죠. 기본은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선택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요, 그것은 단번에 밝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어두움을 단번에 밝게 한다. 어제도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깨달음을 나누시는 것을 봤어요. 단번에 어두움을 밝히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absolutely. 단번에 여러분 어두움을 밝게 하는 그 불을 켜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단번에 밝아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오셔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컨트롤 C 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요. 우리가 이식 받을 수 있도록 복사해서 바로 컨트롤 V 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를 따라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렇죠? 가수들이 가끔 노래하면 우리가 모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입모양 보고 노래하는 걸 이렇게 따라하다 보면 비슷하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 놓고 화성학부터 가르치고 음계 가르치고 그다음에 노래하는 법 가르치고 언제 노래를 부르냐고. 근데 사실은 한번 이렇게 따라 부르다 보면 비슷하게 할 수가 있어요. 훨씬 더 빨라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가 모창할 수 있도록 모방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이식받을 수 있을 만큼 자기를 복사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무리를 걷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있던 그들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같이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쉽게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그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오셔서 우리가 생수를 마시듯이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아이를 낳아서 품에 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마치 그렇게 이거 내가 낳은 아이야 라고 내가 품에 안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안아서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모처럼 왔는데 문 앞에 서 있으니까 뭐해 어서 들어와. 아니 저기 누구 들어오는데 기다리나. 아이고 먼저 들어와 먼저 들어와.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참 빛을 영접하는 방법에 있어서 9절은 뭐라고 얘기냐면 저의 마음에 와서 닿는 표현은 뭐냐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이건 대단히 퍼스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가 어때요?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과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대우가 없는 한 말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이런 말은요 굉장히 책임을 전가시키는 말이고 사실은 나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그분에 대해서 어떠합니다. 뭐 청년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뭐 우리 청년부는요 그 입 다물라. 그 청년부 떠나면요 그런 얘기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너의 믿음은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생명 DNA 앞에서 너의 실존은 어디 있느냐고.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뭐예요? 네 마음속에 생명이 있느냐고. 네 마음속에 그 빛의 스위치가 있느냐고. 그 스위치를 켤 수 있는 게 너 안에.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어디예요? 우리 안에 회장님이 총무님이 그런 거 없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 말을 또 우리가 자주 들어가지고 멋지게 표현을 하잖아요.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다. 오케이, 좋아요. 좋은데 그걸 어떻게 받느냐고. 뭐 너무나 쉽고 간단하죠. 내가 스위치 하나 누르는 거죠. 내 안에서 사인 하나 누르는 거죠. 아멘에 나의 진정을 싣고 나의 존재를 실어서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너 뭘 알아서 그랬어? 아니 잘 몰라요. 내가 아는 것보다 나의 아멘은 더 선행해요. 선행해. 그렇지 않나요? 예. 뒷골목 건달은요 주먹이 머리보다 선행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설득하기보다 주먹 나올까 봐 겁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막 더킹 모션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실행력이 높은 사람이 왜 존경을 받습니까? 그 사람은 생각하기 전에 자명종 울리기 전에 일어나고 그리고 남들이 망설일 때 신발 신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눈치 보기 전에 그 사람은 지갑 열고 그리고 그 다음 스케줄을 향해 달려가요. 그래서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빛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망설였어요. 그 존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알았더라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네가 알았더라면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을 구하였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무슨 C.S. 루이스 책 사주고 무슨 책 사주고 그러면서 설득하려고 하면 바바로티가 그랬어요. 노래 잘할 수 있다고 한 20년쯤 노력하면. 근데 그렇게 설득해서 똑똑한 척하는 사람 전도할 수 있어요. 한 200년쯤 노력하면요. 200년쯤. 그죠? 무신론, 유신론, 이신론, 불가지론 다 공부시키고 그다음에 뭐 창조의 증거 뭐 진화가 왜 어리석은가 이런 거 다 공부하고 옥스퍼드 갔다 어디 갔다 한 200년쯤 걸리면 혹시 깨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기억력 사라지면 또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전도 집회 가가지고요, 내 졸다가 마지막에 이 예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어나겠습니까? 할 때 얼떨결에 일어나가지고 예수 영접한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그 마지막에 권세 있는 한마디에 놀라가지고 예수님 영접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오늘 영접할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그게 권세가 있어서 그 감동이 받아서 눈물이 축 흐르고 그 전에 했던 말 다 잊어버려요. 신유 집회 가면요, 뭐 예수님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뭐 백날 해도요, 가만히 있다가 오늘 낫기로 믿으시는 분 일어나세요. 그럼 막 아멘 하고 일어나서 나서버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신유 집회를 많이 봤는데 그 앞에 말씀한 게 대부분 잘 안 들리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믿습니까? 전에 우리 김승천 목사 모셔서 할 때 그날 뭐 무좀 나은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나은 분들이 있는데 그때 하나하나 부를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저도 그때 막 목이 아팠어요. 막 엄청 막 알러지 막 이런 거 할 때 제가 막 아멘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접함이 중요하다.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거기에다가 나의 의지를 드려요. 나의 선택을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일을 내가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기회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이제 스위치를 달아주시는 거예요. 스위치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스위치를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기회구나 아니면 불신앙의 유혹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설교를 하다가도 목사님이 이 말 저 말을 하시는구나가 아니라 그 설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초대해 오시는 그 실마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스위치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 말 저 말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스캔하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스위치를 요구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붙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나를 이어지는 천국의 통로이죠. 그리고 내게 생명의 힘을 주는 능력이죠. 할렐루야. 이를 붙들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둠과 죄가 그 가운데서 소멸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영접한다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거다, 먹는 거다, 마시는 거다, 불을 켜는 거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영접한다. 그랬을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정말 무한한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안정감도 물론이고요, 뒷배가 된다는 자신감도 그렇고요, 권세. 옛날에 우리 교회 기업체 법인장으로 계셨던 분이 한국에서 회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일주일간을 출장하는데 수행을 했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렇게 입술이 여기 정말 이렇게 부르텄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회장님 모신 것이 영광은 영광일 텐데 두산의 무슨 계열사였어요. 근데 입술이 이렇게 부르트셨는데 회장님하고 일주일 하는 게 너무 힘들었겠죠. 아니, 그거 하나도 안 힘들었대요. 근데 그럼 뭐가 힘들었어요? 회장님 아들이 같이 왔대요. 30대 초반 회장님 아들이 왔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그분이 자기 보고 웃지도 않고 얼굴을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대요. 같이 다니는데, 같이 밥을 먹는데도 한 번도 눈을 안 주더래요. 그리고 표정도 무표정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다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30대 초반이래.
근데 회장님 아들이야.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 하나님의 이 자녀의 권세 제가 근데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대요. 자녀의 권세가 어떤지 확실히 깨달았대요. 너무 무섭다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만큼만 일주일 동안 기분 나쁜 표정 하나만 해도 제가 가서 야, 프랑크푸르트 있는 걔 그거 안 되겠더라. 그러면 자기는 그러는 거예요. 회장님은 잘해줬대요. 회장님은 잘해줬대. 근데 그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겠고 일주일간 다니면서 만족한지 불만족한지 전혀 모르겠더래요. 감을 못 잡겠더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붙었어요. 저는 그런 조직에 있지 않았지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우리가 그 DNA를 가졌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이건 무모한 확신이 아니고요,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확신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선포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한다. 그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왜 여행지 가면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까? 뭔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가 있는, 독일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언어가 안 되면 독일어로 막 해버려요. 독일어. 스페인어 쓰는 데 가서 독일어로 막 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서 대답해요. 제가 어디 가서 막 영어나 독일어 막 해버리면요, 안 통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어권 안에서 영국 사람, 미국 사람이 통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의 문화적인 어떤 동질성에 대한 자부심 같은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다 리스펙트 한다고요. 거기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한국도 요만큼 인정해 주죠. 요만큼 인정해 주죠. 터키 전에 가니까 그 젊은 K-팝 이런 거 좋아할 만한 젊은 그 여자 소녀들이 가다가 우리 한국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I love you 그러더라고. Korea I love you. 이만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물론 이 어둠이 빛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두려워서 그러는 거고요, 열등감에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것은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게 우리가 새로운 운명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담은 유전자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부터 우리는 위로부터 소스를 공급받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은혜를 여러분의 어제의 경험에서 가져왔습니까? 오늘 하나님만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예배의 자리로 올 때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졌던 좋은 일 나쁜 일을 싹 지워오고 마음에 빈자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소스와 리소스를 공급받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배부르고 만족한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좋은 콘서트장에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격상된 느낌을 받습니다.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그 경험을 같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그 잔상이 마음속에 남아서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 전에 내가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 잠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선교팀이 병원에서 선교할 때 그것은 너무나 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그 음악의 세계를 통해서 그 완전함을 그들이 잠깐씩 공유하게 하는, 그게 굉장한 치유의 힘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하늘의 콘서트를, 그리고 최고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우리가 계속 공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는 귀 쫑긋, 눈빛 반짝, 그리고 표정은 예쁘게, 그리고 가슴은 활짝 열고 받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입은 삐뚤 해가지고 뭐 그럴까 봐
그리고 온갖 다시 세상적인 것을 갖다 가져가고 온 사람은 불행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이게 몇 번째요? 두 번째. 세 번째는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복음 밖에 있을 때는 전 이런 말이 제일 싫었어요. 그냥 다 공자님 말씀 같은데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성경이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갖다 붙여놓은 것 같았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언어를 모르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언어를 모르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기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생기고 그리고 해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러한 해법이 있는 키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DNA가 구현이 되었다고요. 씨앗이 열매가 되었다고요. 설계도가 건물이 되었다고요. 네.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이 현실이 되었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이거는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나에게 퍼스널하게 임했다고요. 옆집에 에어컨 있는 건 하나 더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집에 있어야지. 우리 집에. 그래서 그 영접한 이에게 주시는 세 번째의 특권이 뭐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영광은요, 승리자에게 주시는 체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광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자에게 주시는 체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이에른 뮌헨은 왜 축구를 잘해요? 투자를 많이 해서, 투자 많이 하는 데 많거든요. 러시아 재벌들도 투자하고 뭐또 투자하고 투자 많이 해요. 그런데 왜 거기는 우승 확률이 높아요? 전통이 있기 때문이죠. 전통이란 뭐예요? 그들이 영광을 안다는 거예요. 무슨 영광을요? 승리의 영광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가 높아요. 스탠다드가. 그래서 못하는 팀에게 한번 비기면 난리가 나요. 돌아가신 베켄바워가 또 은퇴했는데도 산마디예요. 이제 웨이나튼, 바이언 사람들이 바이나텐, 웨이나튼 성탄절이냐고 왜 이렇게 선물을 많이 하려고 왜 이렇게 골을 주냐고. 바이언은 어디 갔냐고, 그 영광은 다 어디로 갔냐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광을 보았거든요. 영광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승팀으로서의 이기는 법을 알고 승리의 습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는 사람은 지는 습관이 있고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습관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기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질병과 죄와 이 세상의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나는 그의 영광을 압니다. 주님 안에서.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 이것은 엄청난 일이죠.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16절이죠. 16절. 15절 요한은 패스예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네 번째는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의 충만한 데서. 빠듯한 데서 닥닥닥닥 긁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충만한 데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충만이에요. 그래서 최상급이라고 에베소서 말씀에서 나눴어요. 최상급.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 명품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없어서 안 한다고요? 어쨌든 그렇게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나 다 명품을 인정하는 것은 뭐예요? 상식을 넘어서는 최상급이라는 거죠. 저 핸드백 하나에 악어 한 마리 다 들어갔대. 그 악어 한 마리를 그냥 갖다가 이렇게 우겨 놓으면 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가공을 통해서 그랬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리스펙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천만 원씩 한대. 오케이, 리스펙을 해준다고요. 내가 그걸 좋아하든 싫어하든. 왜냐하면 그것은 충만한 데서 나온 거예요. 충만한 데서. 빠듯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충만한 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양육을 하거나 교회에서 할 때 데코를 하느냐? 그건 단순합니다.
충만한 데서 이루어졌다는 하나의 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치를 좋아하나 봐, 뭐 화려한 걸 좋아하나 봐,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빠듯한 게 아니라 충만한 데서 나온 거다. 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고 귀하게 여긴다. 고비용 저효율,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남기태 장로님 어제 저녁에 다시 30분쯤 소천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혈압도 보니까 60몇 세, 10몇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호흡은 기계에 의해서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데 약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받지 않으니까 더 이상 치료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 생명의 기운이 다 된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하고 임종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장치만 빼면 소천하시는데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의 입장이 그렇겠고 이제 간호사 같아요. 그분이 저는 의사가 왔을 때는 제가 없었는데 간호사가 와서 근데 이것을 연장할 수 있다. 중환자실에서 인텐시브 스타 지원에서 하루 하는데 돈 꽤 들겠죠. 비용이 다 비용이 꽤 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 기계들 다 연결하는데 아마 비용이 꽤가 아니라 상당히 비싼. 근데 당신들이 원하면 가족들이 원하면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그냥 그렇게 둘 수 있다. 그러면서 괜찮으니까 결정해달라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의 존엄성이 그런 거잖아요. 생명의 존엄성이 와서 뭐 정직하게 말하자면 이제 살아있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비용만 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빨리 결정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재영 집사님이 늦정 일어난 아이가 우리 지은 집사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거의 심장이 뛰지 않았죠. 거의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 갓난 아기에다가 정말 온갖 기계를 다 아마 의학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연결시켰죠. 거의 사이보그처럼 연결을 시켜놓고 그런 상태에서 그때 얼마나 지속됐죠? 한두 달? 한두 달. 그것도 이 마인츠 병원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소아 심장과 이쪽에 전문 병원인 본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헬기를 통해서 우승했죠. 그 헬기가 또 엄청 비싸고요. 그리고 헬기 안에 의료진이 다 타야 되고 그 장비를 다 거기에다가 실어야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몇백만 유로가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그리고 그 부모를 공보험 하나 들어있을 뿐인데 그 부모를 그 병원 근처에다가 또 아파트를 얻어줘요. 치료하는 동안에. 독일 의료보험은 그때 다 썼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거기다가 얻어주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치료를 하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희망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아마 한 달 가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그러는데 그 교수들 의사들이 와가지고 그 부모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투투면 라이 더 이상 방법은 없는데 당신들이 원하면 이 상태로 더 유지시켜 주겠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하루에 몇십만 유로가 들어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그거를 며칠을 더 유지시켜 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돈 아니라고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가질 수 있는 판단과 권한의 최대한 거를 가지고 충만한 데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에요. 저는 독일 의료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죠? 여러분 임플란트와 함께 조금 이상하게 돼도 저도 약간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한국 갔으면 잘할 텐데 내가 미국 갔으면 더 잘했을 텐데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바로 그런 케이스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케이스를 보기 때문에. 우리 공대영 집사님도 수술이 담석 수술이 좀 어려워가지고 2차례 이상 수술하고 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서 어제 좀 회복된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도 그 내외가 얘기하는 게 그 병원에서 너무 케어를 잘 해준다. 바톤북 병원에서
너무 관찰을 잘하고 한다. 수술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가진다. 저는 그 얘기가 참 좋았어요. 처음부터 내가 여기 오지 말았어야 될 건데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참 좋았다고 말하는 게 저는 참 좋았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요, 충만한 데서 받는 거예요. 충만한 데서 받는 거. 빠듯하게 받는 거 아니고 정말 충만함 속에서 받는 거.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충만한 가운데서, 여러분은 충만한 데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마치 병원 의사가 이미 생명의 가능성이 없는데도 며칠이든지 얼마든지 더 있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에다가 데려다 주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비용을 다 주면서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나중에 추가 지불할 테니까 얼마든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은혜를 약속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그 충만한 데서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약속해 주셨고, 요한복음은 이제 그 이후에 12장까지의 바로 그가 참 빛이며 그리고 참 생명의 떡이며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것을,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구현임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